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시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거운 현실 앞에 우리는 설 때가 더 많습니다. 몸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우리 키우시는 분들 다 있잖아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관계의 문제도 무조건 있습니다. 경제의 부담도 다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오래 기도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그 짐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질문이 몇 가지 생기는데요.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는 건지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 정말도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도 시련 앞에서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왜 그럴까 계속 찾아봤는데 너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이전에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요, 당시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한테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이게 야고보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시련 속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어떤가요? 편안하신가요? 어렵죠. 볼 때마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누가 고난을 반가워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반가워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몸이 아프고 관계가 안 좋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한테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야고보는 시험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이 반갑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기쁨은요, 상황 그 자체를 향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그를 이 시험에서 기쁘게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련은요, 믿는 사람한테 찾아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옆 차선으로 비켜서 가는 게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또 사람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련이 왔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시련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이 왜 왔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평안할 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형편이 괜찮고 일이 잘 풀립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도 바로바로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믿음이 있어 보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시련이 오면은 그 모든 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좋은 형편, 세상을 붙들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나쁜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연단시켜주는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또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내가 어떤 인내일까요? 우리가 성격이 강해가지고 마냥 그것에 참을 수 있는 게 인내일까요? 아니면 기질이 강해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인내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을, 그 믿음의 지속성을 인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 속에서 어떤가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답이 나오길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련 속에서 우리를 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빚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목적지가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련 속에서 하시는 일이요, 단지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완벽주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가는 성숙을 의미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의미하고요, 형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온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빨리 시련이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마음 당연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은요, 때로는 시련을 없애기보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인내를 빚어가지고 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요, 시련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는, 하나님만 나는 바라볼 테니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돼요. 오래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한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첫 시작이십니다. 그 시련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또한 무작정 우리한테 버티기만 하면 우리가 그게 끝날까요? 버텨서는 안 끝날 거예요. 시련의 때에 우리가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로 보게 될 것은 시련 속에서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야고보가 시험을 말한 뒤에 곧바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시련의 때에 성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상황이 바뀌기만을 원하고 답답한 이 현실이 끝나기만을 원하는데 야고보는 그 와중에 먼저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시련의 때에 사람은 감정에 너무나도 쉽게 휩싸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시련의 때에 이미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에요.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말이 거칠어지게 되고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단순히 인내하라 이걸로만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만 하는지 그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가요, 또 단순히 머리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세상 경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러니 같은 문제를 만나도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원망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있는 사람은 기도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련을 만나도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탓하고 있을 뿐인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지혜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 정말로 답답하고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저는 너무나도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누군가는 분명 꾸짖을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꾸짖지 않으신대요. 이게 너무나도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시험 속에서도 흔들립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 야고보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밀어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야고보는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요. 감정이 잠깐 흔들린 정도를 의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바로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계산을 더 믿는 마음,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만 고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의 때에는 이 두 마음이 더 커집니다.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말씀을 붙들고는 싶지만 내 계산이 조금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믿음으로 구해라 라고요.
이 말은 우리한테 전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그냥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련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 조급함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먼저 찾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고보는 기도로 먼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은 시련의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시련의 때에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또 뭐와 연결이 될까요? 혹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연결시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잘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길어지면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 영적으로 어려운 것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어려움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쌓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왜 이런 유혹이 나한테까지 오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면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시련과 유혹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죄로 끌어가는 유혹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왜냐면요, 사람이 힘들어지면은 자기의 어둠 안에 가장 깊은 그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욕심이 커지는, 그리고 말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5절 이어서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서 있는 그 욕망과 왜곡된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련의 때일수록 자기의 믿음을 더 깊이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련보다 더 위험한 것이 그 시련 속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런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함이나 원망이나 자기 연민, 비교와 같은 그런 것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그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라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시련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또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도 선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그 착각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이 강하다고 하나님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야고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하나님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고 항상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더 놀라운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단지 눈에 보이는 복이나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선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살리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시련이 길어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만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선하지 않으신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야고보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느냐?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시겠느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시고요, 붙드시고요, 끝까지 인도해 내가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성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2000년 전에 흩어진 12지파한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은 성도를 버려지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자리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아픔과 답답함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인내를 빚어나가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시련 속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크다고 해서 조급해지거나 감정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 지혜로 반응해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있는 제목 또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많은 것들이 큽니까? 시련이 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문제가 길어집니까? 너무나도 안 풀립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전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인내로 서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련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여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길어진다고 한들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우십니다. 날마다 선하십니다.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를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